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머리를 들어주었고 라는 제목으로 바벨론으로 가는 유다 백성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포로인 유다의 왕을 풀어주었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유다의 지도층을 리블라로 끌고 가 모두 처형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군지휘관, 내시, 서기관, 평민에 이르기까지 약 7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2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하나님을 반역하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유다의 예고된 심판이 결국 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언약을 저버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은 나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총 4,6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그 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난의 날도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7년간 바벨론 감옥에 갇혀있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에윌므로닥 왕에 의해서 석방됩니다. 3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머리를 들어주다 라는 표현은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명예를 회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고동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우리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또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듯이 나의 모든 고난도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때가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징계가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내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던 저를 따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남자친구는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제가 아무리 술 마시지 말라고 부탁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남편과 자주 다투며 불화해도 딸만큼은 잘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함락된 예루살렘 성처럼 저의 이런 확신이 처참히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술 마시는 아빠가 싫어서인지 술 마시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딸이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지중지 공들여 키운 외동딸이 이혼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코올에 중독된 남편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에 합의해주기는커녕 술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유다 백성처럼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낙마 사고로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억지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남편의 술 중독이 끊어지니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건강하던 손자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삶과 죽음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저와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현재 손자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손자의 수고로 온전한 회개를 하여 피해의식과 교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적용하기. 남편을 비방하기 전에 말씀으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미안해요라는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